나를 위한 그 사랑, 주 사랑이 나. 네. 아멘. 아유, 그냥 너무 좋아서 계속 부르려고 했네요. 아유,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이 좋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찬양하면서 마음 정돈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감사함으로
또 무엇보다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삶에 그 주의 말씀으로 살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또 다른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 이 자리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이 자리가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버지 내 옆에 계신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의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내가 내 손길이 옆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시간 이 자리가 예배 시간 아버지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의 모습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 삶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나를 붙드시 걸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해주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아닙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자 교육 있습니다. 목자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각 문화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이제 죽었다라고 판명을 내렸는데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옛날에는 뭐 심장이 멎어서 관에다가 넣었는데 그 관에서 갑자기 딱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몸을 이렇게 주물러서 피려고 굽어진 몸을 피려고 이렇게 주무르다가 보니까 갑자기 또 막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몇 번 찾아봤더니 이 금산사에서도 어떤 스님이 이렇게 손을 댔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설화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저기 순창 쪽에서도 이 구전설화가 있는데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설화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제목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보니까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서 저승 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은 잠깐 며칠 동안 이제 죽었다 하면서 장사를 치르려고 했더니 아주 긴 여행을 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저승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기독교계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구경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진짜 정말 믿어야 되는 말인가라는 의심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뭐 책을 쓰거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막 여러 군데 간증을 다니면서 돈을 벌거나 어쩌면 자기만의 사명을 갖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많이 늘어나면 됐지라고 하는 이런 결과만 바라보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극한 이 외로움에 젖어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좋은 믿음, 예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실제 모습,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행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도 정말 구원의 확신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믿음의 방향인데 다른 사람이 야 이렇대 그러니까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들만 듣고서 믿음은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내 앞에 현실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금방 무너지는 믿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혹시나 주변에서 한다면 혹시나 그렇다면 그냥 저 사람은 그랬나 보구나 하고 넘기시고 우리는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궁금하다면 더욱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말 지혜 있는 신앙인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신약에서만 보면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는 3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는 없지만 이제 베드로가 살려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살려낸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만 5명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가 잠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또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정된 삶이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제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전에 수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의 증언이 각기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했던 경험들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뭔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한계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아주 궁극의 그런 생명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경험은.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그대로 그냥 성경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서로 이야기해봐도 이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 이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조금만 머리를 굴렸다면, 야, 네가 말한 거하고 네가 말한 거하고 네가 말하는 예수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요것만 수정을 해서 앞뒤를 좀 맞춰서 좀 통일되게 예수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이 너와 나의 다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법한데도, 왜냐하면 다 서로가 말이 다르니까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못할 것처럼 좀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험, 그냥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자신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제자들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도마, 우리가 보통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은 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 처형이라면 정말 아주 가장 무섭고 가장 중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인데, 그런 범죄자와 함께 다니고 했었던 그런 제자들이라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런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처벌을 받았으니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어떤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사로 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십자가에서 못자국 난 이 두 손, 그리고 창에 찔렸던 이 옆구리,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제자들은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이 도마라는 제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그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 말만 믿고 그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겠죠. 네. 그렇게 흔하게 떠돌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도마가 했던 말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날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힘을 더 실어줬을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니까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해야만, 부활하지 않아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났더라도. 이 제자들의 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이 도마, 그런데 이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8일 후에 도마가 이 제자들과 또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6절로 나오는데 이번에도 문은 닫혀 있었고 전과 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평화를 빈다는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도마에게 갑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7절 뒤쪽으로 가보면, 하반부에 보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퀴즈.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댔을까요? 대지 않았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몰라요. 저도 모르는 게 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옛날 이 중세 시대 때 그렸던 성화, 이런 명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명화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될까 말까 하는 그림들도 있고, 많은 그림들이 막 좀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손에 깊숙이 넣어보는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린 이유는 내가 그린 이 제자는 도마다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딱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가 만졌는지 만지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써있지가 않습니다. 왜 써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마가 이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믿는 자가 되느냐 믿지 않는 자가 되느냐, 너희 믿음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손가락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궁금하지만 그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 도마와 예수님과 나누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고백한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주님이 되셔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봐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만 바라보고 자기들의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우리 율법사들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러 예수님이 오셨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가장 우리가 보는 제자들이 한 고백 중에 가장 정확한 예수님을 제대로 본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이 절대로 이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나은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말은 같지만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진실로 고백을 했고요.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말은 똑같지만 예수님과는 초점이 다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로서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말한 그 깊은 속뜻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한 말, 나의 주님이라는 이 말, 이 말은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던 많은 그 국가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말. 그런데 그때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주님 이 말을 로마의 황제에게 그 말을 썼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황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의 아들로서 섬기던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나의 주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렀었죠. 그런 세상에서 나의 주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 강한 제국의 강한 통치자였는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그 작은 나라의 천한 출신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이 대제국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천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말하다니 이런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저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지만 이 로마 황제와 똑같은 사람을 또 다른 주인으로 또 모시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나의 주님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물질, 인기 이런 것들이 나의 주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어쩌면 기독교인들조차도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지금 하는 말이 좀만 더 커봐라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내가 정말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초대교인들, 그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가 정말 이 세상의 주인, 주님인 그런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그냥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네.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미는 사람에게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 그것들을 보고 그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진정한 영원한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도 흔쾌히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신념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 거기에서 진정한 희망을 바라본 사람, 저 영원한 생명, 소망, 꿈, 이런 것들을 바라본 사람은 이 로마 황제가 위협하는 그 거대한 힘에, 거대한 칼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는 그 힘을 가볍게 여깁니다. 거기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잠깐의 생, 어차피 죽는다는 것도 아는데, 어차피 이 생은 잠깐이라는 걸 아는데, 그 잠깐 동안의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과 지금 잠깐의 고통을 맞바꿀까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굴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너무 깊은 곳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수님이 왜 생명의 근원인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는 이 죄와 죽음 이런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지혜가 생기고요. 죄와 죽음이 그쪽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오는, 자생하는 그런 욕망 같은 것들입니다. 고작 이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우리입니다.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 이것만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요. 우리 시대 사람들도 이런 욕망들 똑같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높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 영혼을 얼마든지 팔아버립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수님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터부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깔보지요.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보면서 만족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결국은 끝은
추방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그리고 허무함,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토요일이면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은 우리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한 지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들은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됐을 거라고 해요. 20살이 되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런 학생들 250명, 그리고 일반인 54명, 그렇게 해서 304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우리가 그냥 평소 생활하고 있던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정말 물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찍부터 도착한 해경이 있었지만 그 해경들은 한 명도 구하지 않았어요. 네. 이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진 사고입니다. 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예쁜 아이들을 그냥 물속으로 집어 넣어버렸죠. 로마 황제한테 충성하면 그래도 나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창문에서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그냥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정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속입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막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내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TV 방송으로는 이거 지금 진상이다, 그냥 돈밖에 자식들을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한다, 이런 정보들만 계속 쏟아냅니다. 그 뒤에 있는 배경들이 무엇이 왜 그러는지는 말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를 또 지배할 수 있도록 또 선거날에는 표를 주죠. 네. 이런 모든 욕망, 거짓말, 또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 이런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네. 이런 삶의 결과는 또 죽음, 에덴에서의 추방입니다. 네. 에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것을 본 초대교인들, 그 사람들은 로마가 말하는 평화와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이구나, 그냥 환상일 뿐이구나,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보았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눈앞에 오는 잠깐 위협 때문에 그것을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당시 교인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이 자기를 죽이더라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의 아주 순결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이 도마를 막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너 안 보고 못 믿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책망까지는 아니고요. 의심하고서 믿게 되었을 때도 보지 못하고 믿었던 제자들과 똑같이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에 높낮이는 없습니다. 의심해도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은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결과로 맺어지니까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앞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얼마 살지 못하지 않을 것입니까? 네. 앞으로 생겨날 인생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의 사도들과 몇몇 증언자들 빼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전부가 그렇게 해당하죠.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목격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약간 1%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괜찮다고. 보지 못하고 믿어도 괜찮다.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어도 보고 믿은 사도들과 똑같이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로 가보면 30절과 31절에 중요한 것들만, 아까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래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30절과 31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네. 이 성경의 목적은 오직 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또 창조하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믿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 네.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들과 부활을 함께 본 이 증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남의 증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증언이 되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충분히 믿어도 전혀 손해보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 그런 가치, 그런 신앙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 성경이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또 내가 나의 신앙도 올바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은 예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았던 사도들의 증언하고 더 낮거나 더 높거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본 신앙과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때의 그 신앙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같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또 함께 모여서 친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 부활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도마는 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인간의 한계를 정말 초월한 생명 경험을 한 사람, 그런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처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로마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을 쫓지 말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그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곳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선택하면서 주님의 길을 성실하게 끝까지 견디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